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인데 올해는 참 그렇게 썩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좀 우울한 그런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탄절 아기 예수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일 큰 절기처럼 그렇게 축제 기간처럼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올해는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 즐거운 축제 기분도 나지 않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독일 교회는 성탄절에 이제 명수를 제한하겠죠. 이제 제한해서 모이는데 찬양을 못해. 찬송을.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록다운 된 다음에 교회 못 가잖아요. 그죠? 학교도 못 가고 싹 문 닫고 요즘 비도 자주 오고 칙칙한데 분위기도 칙칙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이 기쁘게 이어지다 뭐 슬픈 가운데 있던 뭐 정말 활기차게 살아가던 아니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던 어떤 인간의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저희들 곁에 계십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강절 기간에는 대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나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데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는 뭐 성탄절에 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인물과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 중에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 이야기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나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나타나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야기가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일 첫 번째로 유월절을 맞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살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서도 이런 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또 할례 받을 때 그때 시몬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조금 좀 신비스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부풀려진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약간 뭐라 그럴까 신적인 존재가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실제로 그 당시 오래전부터 그 고대 근방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에집트 같으면 그 왕이 태어나는 이야기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그런 신비스럽게 태어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실제로 그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믿기에 신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이 기록을 했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도 좀 가미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러면 거기에 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을까? 요한복음에도 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을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신화적인 부분이 섞였던 아니면 다른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병 속에 죽음의 문제에 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처음부터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 아주 진짜 불치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빼고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행적과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서 1장이에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어찌 보면 좀 딱딱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속 주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잘 읽기 싫어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1장이 결론입니다. 1장의 내용에 그 18절까지 내용에 예수님께서 누구고 어떤 분이시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거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에베소서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당위성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 마태복음에도 세례자 요한이 나와요. 역할. 누가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길게 그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 이 요한복음서 보면 이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요한은 뭐 계시도 받았고 또 영적인 어떤 깊은 체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주석이 영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의 존재 야훼라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이것저것 해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자신감 있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자기의 신앙의 신앙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까지도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고, 형이사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가미를 시켰죠.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읽는 같은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는 같은 그런 분위기. 뭔가 이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떤 믿음이 투영된 것 같은. 창세기도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께 세상 만드시는 것을 누가 봤냐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나중에 이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문제, 창조에 관한 신앙의 고백처럼 일장을 쓴 겁니다. 보수 깡통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 3단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확인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증거를 찾아서 검증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신 거예요. 그 깨우침이 이 성서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진리, 지혜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고 진리야. 근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면 그것이 무슨 표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가 언젠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본 적 한 번도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점점 알아가며 사는 것처럼 요한도 알게 된 거예요. 확인한 게 아니라.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그의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아들도 같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삼위일체 사상 가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그죠? 성령. 그렇지만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살짝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어. 빛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지. 자기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세례자 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9절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게 현재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진행형으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빛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참 빛이.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있는 형태예요.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로데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였죠. 한 2만 명 정도를 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셨죠. 그랬다가 다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 성서에 말고 다른 외경 같은데 외경 같은 데는 예수님이 어렸을 적의 행적 같은 것도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제2성서나 이런 데 보면 뭐 마술 부리는 것처럼 뭐 그렇게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는데 성서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영지주의 영향이라고 그랬죠. 영에 대해 강조하고 신비성을 강조 이런 것들을 교회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수많은 계시록이나 또 이런 예수님 행적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나 제자들이 살면서
드러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나 전부 다 빼버린 겁니다. 다 빼고 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좀 내용 형편없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회의하면서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교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았던지 어떤 경우든지 교회에서 뺀 겁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다른 식으로 거기다 기록을 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이교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성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이 이야기는 좀 미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 절기가 됐고 축제 행사가 됐죠. 요한복음서 내용을 다시 들어가고 보면요.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빛이 왔는데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그 많은 기적을 사람들한테 행하시고도 예수님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죠. 부활 이야기는 오늘 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부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이 더 중요한 절기일 수도 있고 부활의 신앙이 그 신학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면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없고 계속 보시면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특권이라는 것은 마크트예요. 능력. 누구를? 그 빛을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온 세계에 소문이 다 났었죠. 예수님의 소문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정작 몇 명 없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7장, 8장 여기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빵 얘기를 하시는데 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빵 얘기하시다 갑자기 내가 빵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내가 살이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 예수가 맛이 갔다. 이상해졌구나.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아.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안 갑니다. 아주 소수만 남게 됐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아.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가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들이. 저 예수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저 형제도 알고 누이들도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불평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막 낭떠러지를 밀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런 친척들과 나사렛 사람들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왜 저거를 믿지 못하는지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들은 생각할 때
우리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대단히 큰 믿음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잘못 알았던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 성령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그때야 주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누구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누구였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막 몰려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이런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성령을 만나고 성령께서 지혜로 깨우치시니까 알게 된 거죠. 그 베드로 설교 내용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하고 비슷해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절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참빛을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혈통에서나, 혈통이 뭐예요? 우리 가문, 집안의 가문, 김씨면 김씨 가문, 핏줄이 이어지는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은 그냥 욕정 때문에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냐고. 사람들 계획도 많이 세우잖아요. 성서에도 그런 내용들 많이 있어요. 아기들 낳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죠? 노아 같은 경우는 그 딸들이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겨. 그럼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씨를 줘서 거기서 이제 대를 잇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람의 뜻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거나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씀 이해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알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인간의 뜻이 합쳐지지 않아도 그죠? 어디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한 믿음, 한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피를 나눈 경우도 있지만 또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겠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가 하면 이 어둠과 빛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어둠과 빛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빛의 자녀.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 세력들, 그런 나라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봤습니다. 어둠의 세력.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세력들하고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 편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고가 좀 있는 거예요. 이 어둠과 빛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신 거죠. 참 빛, 빛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빛이 불이죠. 이 빛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실은 이 당시에는 로마에 압제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수탈당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기간이었죠. 자긍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참 빛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마 교회 안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게 많지 않으니까 마귀들이 더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귀들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빛이 세상에 들어왔더니 세상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 이 방 안에 불이 없을 때는요, 칵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신라 같은 빛만 하나만 있어도 이 방이 다 보입니다. 어둠은 그런 존재예요. 어둠은 항상 그 그늘에 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는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설정한 자기들의 그늘 속에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만 하죠. 잘못 생각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움직이고 생명들이 유지되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빛을 내는 등불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누구?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자, 봅시다. 뒤에 또 요한의 증언은 넘어가고 16절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하면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겨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사역이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시험을 해도 시험에 넘어가질 않아. 근데 지금 교회 모습들 보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세계 시험에 다 넘어갔죠. 왜 그럴까? 이 성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겉모양을 키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입니다. 넘어지지 않죠. 안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은혜와 진리,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분해서 알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줄 보세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 가르치시고
왜 능력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왜 해결을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지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신 거죠.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관점은 다른 관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이적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면 안 돼. 교회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이 있는데 빛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가짜죠. 마귀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정말 신처럼 가장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 가장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해. 마귀는 한 번도 우리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 그런 얘기를 하질 못합니다. 처음부터 사람하고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깨려고 했던 마귀의 계획이 제 첫 번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 시험할 때 성서 말씀을 살짝 가지고 들어오긴 했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런 분이다 하고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는 탄생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빛을 알아봐야 되고 세상에 어디서 사람들이 어디서 우리가 왔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물론 성탄절 축제처럼 지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이 말씀이 예전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골수에 박히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